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나귀 새끼를 탄 왕의 입성,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신 예수님은 5일 뒤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은 일요일이었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 바로 전 일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활주일 전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부활주일 전주일을 종려주일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해주고 예수님을 찬양했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렇게 했다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때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바라보고 있던 때였습니다. 무교절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하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제 이 명절에 함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걸어서 가지 아니하시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요 하나님으로 알아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찬양했는데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것에 대해서는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스가랴서에 기록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500년 전에 참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을 봐도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이 왜 중요한 사건인가 하면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요 하나님인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요 하나님인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고쳐주고도 내가 고쳐준 것을 말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많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 이제는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왕처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외형적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은 전혀 왕 같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왕관도 없었고 그가 앉을 보좌도 이 땅에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왕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예수님이 왕이었느냐?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왕으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날 때부터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아기 예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예물이 뭐였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죠. 그런 선물은 여러분 아무에게나 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런 선물은 왕처럼 존귀한 분에게나 어울리는 선물이죠.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왜 아기 예수님에게 그 귀한 선물을 드렸을까요? 예수님은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귀한 선물을 드린 것이죠.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도 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빌라도 총독이 패를 써서 그 십자가 위에 붙였는데 그 패에 쓰인 글씨가 뭐였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빌라도 총독이 그 글씨를 십자가 위에 써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문구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그렇게 쓰지 마시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빌라도가 뭐라 했습니까? 아니다. 나는 내가 써야 할 것을 썼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그 글씨는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같으면 그냥 히브리어로만 써도 유대인들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굳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라틴어와 헬라어와 그리고 히브리어 말까지 써서 그거를 기록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어쨌든 새 언어로 기록을 하게 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알아봐야 할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빌라도 총독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글을 썼고 그리고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어로 그렇게 기록을 하게 하신 것이죠. 왕이 여러분 보좌를 떠나서 허름한 옷을 입고 잠시 궁을 나왔다고 해서 왕이 아닌 것은 아니죠.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예수님이 왕인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셨지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사셨지만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왕이었다 하는 사실이죠. 이제 오늘 이 본문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루살렘에 가까운 벳바게와 베다니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건너편 마을에 가면 사람이 한 번도 타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것인데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예수님이 그렇게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귀 풀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했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 그들이 즉시 이리로 보내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절에 기록된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인데,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3절을 보시면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차이를 여러분 캐치하셨어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즉시로 예수님께 보내줄 것이다, 그런 의도로 번역이 되어 있고,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고 주님께서 곧 돌려보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내용이 다르죠? 둘 중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려요. 어느 것이 맞느냐? 제 생각에는 표준 세번역 성경의 번역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번역과 우리말 성경도 표준 세번역처럼 번역이 되어 있고, 영어 NASB, NIV 성경도 표준 세번역처럼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대다수의 번역들이 표준 세번역 성경처럼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표준 세번역 성경이 번역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는가 하면, 우리 주님은 남의 물건을 쓰셨으면 반드시 돌려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죠. 그냥 쓰고 그냥 흐지부지 치우는 그런 분이 아니라, 쓰셨으면 반드시 돌려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리고 돌려주실 때는 그냥 돌려주시지 않고 충분한 보상과 함께 돌려주시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예수님께 우리의 무엇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다시 돌려주시는데, 그냥 돌려주시지 않고 가득가득 채워서 누르고 흔들어서 돌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좀 쓰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릴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아들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먼 길을 가서, 그리고 번제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 아들을 꽁꽁 묶어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칼을 뽑아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리시죠. 이제 됐다.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내 말에 순종을 잘하는지 이제 내가 알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셨죠. 그런데 그냥 돌려주시지 않고 큰 축복의 말씀과 함께 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중간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들도 돌려주셨고, 그리고 큰 축복의 말씀도 해주셨죠.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면 여러분 무엇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 받고 그걸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돌려주십니다. 돌려주시는데 후하게 계산을 해서 돌려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세요.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매 이에 허락하는지라.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맞은편 마을에 가봤더니 진짜 어린 새끼가 거기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풀어서 끌고 가려고 하는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왜 남의 나귀를 풉니까? 뭐 하려고 그러십니까? 물었어요.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또 말하라고 한 대로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들이 기꺼이 나귀를 끌고 가도록 허락해 주었지요. 마태복음 21장 7절을 보시면 나귀 새끼뿐만 아니라 나귀 어미까지 함께 보내주었습니다. 아마 나귀 새끼가 안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귀 어미까지 함께 그 제자들 편에 이 주인들이 보냈죠. 그 당시에는 나귀가 여러분 굉장히 귀한 재산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농경시대 때 소, 말, 염소 이런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재산입니까?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나귀가 굉장히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값도 대단히 비쌌죠. 그러다 보니 한 사람이 나귀를 소유하지 못할 때는 이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구입을 해서 나귀를 소유했습니다. 예수님이 타신 나귀도 일종의 그런 나귀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그 임자들이 이르되, 그러니까 임자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었습니다. 공동 소유한 나귀였습니다. 굉장히 비쌌으니까 한 사람이 갖기에는 부담스럽고 해서 돈을 모아서 같이 나귀를 구입해서 같이 이제 일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나귀가 중요한 재산이었지만 주님께서 쓰시자고 하니까 그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그 귀한 나귀를 우리 주님께 내어 드렸습니다. 참 귀한 사람들이죠. 빌려줬다가 그 나귀 잃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손해가 이만저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리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하루 만약에 빌려주면 하루 동안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 나귀를 가지고 일도 시키고 또 사람들이 타고 다니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나귀를 빌려줘 버리면 일도 못하고 당장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귀 주인들은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기꺼이 그 나귀들을 빌려준 것이죠. 나귀 주인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가랴 9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실 수 있었고 스가랴 9장 9절 말씀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무엇도 쓰시기 원하시면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한 어린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일어났죠. 그 아이는 굶을 각오하고 예수님께 자기의 도시락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드렸더니 어떻게 되었죠? 그 아이가 굶었습니까? 굶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 아이도 배불리 먹었고 거기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배불리 먹었습니다. 한 아이가 굶을 각오하고 자기의 귀한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신 것이죠. 사렙다 과부에게 일어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가 자기가 먹어야 할 마지막 음식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내어 드렸을 때 놀라운 기적이 그녀에게 일어났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가난한 과부는 마지막에 있는 그 음식 해먹고 아들하고 굶어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거 너희들이 먹지 말고 나에게 먼저 가져오라, 그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이 여자는 그 말에 순종을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통의 가루는 여전히 그대로 있었고 기름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에도 똑같고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이 과부와 과부의 아들은 굶어 죽지 아니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그 어려운 시절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귀한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계속 움켜쥐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기꺼이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의 시간이든 우리의 물질이든 우리의 재능이든 자꾸만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놀랍게 사용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이 나귀 주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보상을 받았는지 제가 모릅니다.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틀림없이 보상해 주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그 사람에게 상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귀를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냥 입 닦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틀림없이 이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설령 보상해 주시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너무너무 많은 것을 받았어요. 보상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보상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상을 가지고 오세요. 각 사람에게 줄 상을 가지고 오시는데 어떤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상으로 갚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좀 쓰자 그러면 움켜쥐지 마시고 내어놓으세요.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7절부터 10절 계속 보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나귀 새끼를 끌고 왔을 때 제자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등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이 편안하게 타실 수 있도록 자신들의 겉옷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나귀 등에 깔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예수님이 가시는 길 앞에 깔아드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깔아드리고 마치 카페트처럼 예수님이 가는 그 길 앞에 쫙 깔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뻐하시면서 이제 그 길을 나귀를 타고 지나가셨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구원하소서 하는 그 말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시면 호샤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샤나라고 되어 있는 그 말을 헬라어 성경이 그대로 음력을 했어요. 그래서 호산나라고 번역을 했고, 그리고 우리 성경은 또 그것을 또 음력을 해서 호산나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라고요?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우리 주님은 구세주시니까 구원하소서. 사람들이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을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표현은 시편 118편 26절에서 가져온 표현입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제 이 말에서 그날 노래한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을 찬양했죠.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사람들은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그러면서 찬양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다윗의 나라라는 그런 얘기 단어가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다윗의 나라.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나라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시는가 하면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 말씀은 결국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날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어요. 그 전에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그들이 다 보았기 때문에 저분이야말로 틀림없이 메시아다,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높이 찬양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신다면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찬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요 왕으로 여러분 찬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하는 분이 혹 계시다면 여러분도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분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구원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불해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가 맞고 하나님이 맞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면 꼭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모셔드리고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죠?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언젠가는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실 때는 초라한 나귀 새끼 타고 오지 않으세요. 멋진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모습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고 부활이 있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